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서 참 반갑습니다. 제가 울산 방어진 제일교회에 몇 번 이렇게 참여해서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드릴 때마다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우리 이렇게 코로나 시대 참 힘들고 어려운 혼란의 시대를 거쳐가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함께 모여서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렇게 와서 여러 환경들, 또 기도하시는 장로님, 또 찬양하시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정말 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의 찬송을 불러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1일 부흥회, 보통은 일주일 이렇게 부흥회를 해야 되는데 오늘 하루만 부흥회를 9시 예배, 또 11시, 그리고 저녁 7시에 드리는데요. 하여튼 감사한 것은 우리 유튜브가 이제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꼭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더라도 집에 가셔서 3종 세트예요. 프렌치 프라이즈랑 콜라랑 햄버거 같이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개의 설교를 함께 들어서 오늘 완성된 1일 부흥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아까 읽은 성경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오늘 하루 종일 우리가 이 말씀 한 구절 가지고 이야기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번 부흥회의 주제가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입니다.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분이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알 수 있는가, 제가 세 가지로 생각했어요. 오늘 성경 말씀의 기초에서 첫째는 은혜가 충만한 분이다. 이미 1부 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진리가 충만한 분이다. 지금 이야기할 거고요. 저녁 시간에는 영광이 충만한 분이다. 이 세 가지, 은혜와 진리와 영광, 이것이 예수님 안에 가득해 있었는데 우리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왜 예수를 믿는 것인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은혜는 가치가 없는 인생들에게 아무 대가도 없이 풍성한 구원의 은혜 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정의했습니다. 그 은혜 받은 사람은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해지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너그럽게 자비로 대하는 마음이 생긴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주제가 진리입니다. 과연 진리란 것이 무엇일까요? 사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주와 인생의 근원적인 원리다. 보편적이며 영원하고 단일하다. 이거 말이 너무 복잡하지요. 우주와 인생의 근원적인 원리다. 우주와 인간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고 어떤 원리에 의해서,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 무엇이 정의롭고 무엇이 불의한 것인지, 이런 그 궁극적인 원리, 인간의 끝은 어떻게 되고 죽은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진리는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겠죠. 우주에 다 해당돼요. 그래서 보편적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또 영원한 거지요. 지금은 진리지만 10년 후에는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을 진리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영원합니다. 그래서 그 진리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마다 진리의 조각들은 가지고 있어요. 1 더하기 1은 2다. 이것은 수학적 진리이죠. 또 물이 100도에서 끓는다. 과학적 진리입니다.
또 진술과 증거가 일치할 때는 법적으로 진리다 이렇게 말하고, 경제학적 진리, 언어적 진리, 인간 심리에 관한 수많은 진리들이 세상에는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들은 다 조각조각의 지혜들이고요, 궁극적인 지혜, 보편적인 것, 이것을 다 하나로 엮을 수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진리의 원천이 하나님이시고, 이것을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하게 드러내 주셨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쓴 성경 말씀을 읽으면 거기서 우리는 진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한 구절만 읽으면 조각 진리이지만 이 성경 전체를 알게 되면 그 진리의 덩어리, 온전한 진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이죠. 진리를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진리가 충만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진리가 밥 먹여줍니까? 이거 안다고 그래서 더 잘 살을까요? 이거 모르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은 당할까요? 진리를 알고 이걸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좀 유명한 말씀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그 예수님 말씀을 잘 알게 되면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이것이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롭게 만든다.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뭐가 제일 심하게 여러분들을 얽어맵니까? 삶의 걱정들이 있잖아요.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또 우리를 억누르는 세력들도 있거든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진다. 또 내 안에서 나를 죄의 종으로 만들고 있거든요. 이 죄의 힘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이런 이제 진짜 자유죠. 자유를 얻게 됩니다. 뭘 하면? 진리를 알게 되면. 지금부터 한 110 몇 년 전이죠. 1907년 정민년입니다. 그때 고종 황제가 폐위됐습니다. 그리고 군대가 대한민국, 조선이죠. 조선의 군대가,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되었습니다. 일제의 침탈이 가시화된 때입니다. 자, 그러니 군대 해산시키고 왕은 폐위시키고 일제가 제멋대로 통치를 하려고 하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또 이 한성질 하잖아요. 분노가 전국 각지에서 일어났어요. 국권을 찾고자 하는 의병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유생들, 또 해산된 군인들, 그리고 평민들, 천민들까지 가세해서 약 1만 명 정도의 의병운동이 있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의병이 일어났는데요, 이상하게도 요 한 도시에서는 의병이 안 일어났어요. 어디냐면 평양입니다. 근데 평양은 옛날부터 반란 일으키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제일 위험한 도시였어요. 그런데 평양은 반란이 아니에요. 의병 운동이 안 일어났습니다. 질서가 잘 유지된 거예요. 그 왜 그랬을까 하고 제일 궁금했던 게 누굴까요? 일제가 제일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어째서 의병이 안 일어났을까 하고 보니까 1907년 1월 달에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이 장대현 교회라고 있는 우리 이 본당의 한 4분의 1 정도 되는 교회인데 그 당시는 굉장히 컸죠. 거기에 한 1000명 정도가 모였고 마지막 날은 1500명이 모여서 일주일 동안 부흥회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1일 부흥회 하고 있잖아요. 그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있었던 1907년도의 부흥회가 1회 부흥회고, 지금 그 연결되어서 지금까지 내려와서 1일 부흥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8일 동안 부흥회에서 8일 동안 주일부터 그 다음 주일까지. 지금은 딱 하루밖에 안 하는데 그것도 3번밖에. 근데 그 당시는 8일 동안 부흥회에서 새벽부터 나와서 말씀 듣고 낮에 공부하고 오후에 전도하고 저녁 때 또 말씀 듣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회 주역이 된 분이 길선주 장로라고 하는 분이에요. 나중에 이제 목사가 되었는데, 길선주 장로라고 하는 분이 부흥회 동안에 갑자기 앞에 나와서 이야기를 했어요. 내 친구가 죽으면서 나한테 유산을 맡겼습니다.
그 친구의 아내와 가족들을 돌보아 달라고 나한테 돈을 맡겼어요. 그런데 내가 그 돈의 반을 떼먹었습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욕심 많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 못된 사람이구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전부 회개했습니다. 이 길선주 장로님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사람들 앞에 자기의 죄를 이야기하자 저마다 나도 그랬습니다. 나는 이렇게 간음을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도둑질을 했습니다. 나는 미워했습니다. 전부 나와서 한 사람씩 이야기하는 바람에 밤새도록 그 부흥회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립시다. 그러니까 막 천장이 무너지는 것 같은 우레소리가 이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면서, 그래서 그 마음이 각성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부흥회. 이게 1907년도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났고, 이것이 1월 달에 한 번만 일어난 게 아니라 평양시내 각급 학교와 교회들로 전파가 되어서 1월 내내 2월, 3월 달까지, 3월이 되니까 전국 각지의 학교들이 개학을 하잖아요. 개학한 학교들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나서 전국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것을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길선주 장로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를 모든 죄악으로부터 건져 주셨는데 우리도 너그럽게 다른 사람을 대해야 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제가 일부 예배 때 그렇게 설교한 것처럼 은혜를 받았으면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대해야 되고 용서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용서해 줄 때 일본 사람도 용서해 줍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일본이 우리 국권을 침탈하고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황제를 폐위시키고 군대를 해산시키고 막 식민지 지금 되고 있는데 일본을 용서해 주라. 하여튼 이 이야기를 듣고 제일 좋아한 게 누구였겠습니까? 일제가 제일 좋아했죠. 엄청 좋아했죠. 조선 사람들 기독교 믿으면 고분고분 말 잘 들을 거고, 죽은 후에 하늘나라 바라보며 사니 이 땅에서는 무슨 일이 있든지 별로 상관하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일제의 식민 통치에 큰 도움을 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좋아했어요. 자, 그런데 일제의 이러한 소망은 크게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대부흥운동을 통해서 진리의 빛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이 깨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정신이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죄를 회개했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자신의 삶을 바꾸기 시작해요. 술, 담배, 노름, 나태, 거짓, 음란, 이런 것으로 가득해 있던 민족이었는데 이걸 벗어내버렸어요. 집에 돌아가서는 종문서, 당시에 이제 이 신분 제도가 있었잖아요. 종문서를 태워버리고 종들을 해방시켰습니다. 첩을 내보냈습니다. 남녀를 평등하게 대했습니다. 미신을 타파했습니다. 정신이 깨난 거죠. 그러다가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사회적인 불의한 일들의 중심에 일제가 있구나, 악한 통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제와 대항을 하는데 그냥 나서서 의병 활동하고 폭파하고 이런 식으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제를 포용하면서, 그렇죠? 그들을 한편으로는 용서하면서 평화를 추구하면서 진리를 쫓아서 그들과 관계를 맺게 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가장 큰 적대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정신이 깨어났으니까, 진리를 알게 되니까, 영혼이 자유롭게 되니까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압박을 가해서 1911년에 1907년보다 한 4년 정도 후지요. 그때 기독교인들을 몰아내야 된다. 그래서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제 총독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다 하는 음모를 꾸며서 105명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105인 사건이라 그래요. 1911년에 서울과 평양의 기독교인 지도자들이 다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진리가 죽었을까요? 자유로운 영혼이 없어졌을까요? 천만의 말씀. 그들이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8년 후에 1919년 3.1 운동의 중심 세력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3.1 운동은요, 지금 102년째 엊그저께 3.1 운동 맞았잖아요. 이것은 단순한 독립운동이 아니에요. 이건 정신이 깨어난 거예요. 자유롭게 된 겁니다. 진리를 안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민권운동, 모든 사람들은 다 평등하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3.1 운동 이후에 불과 한 달 뒤에 상해 임시정부가 생겼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임시정부. 임시정부는 왕정제가 아니라 대통령제, 공화정을 택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하는 것을 사람들이 이 기독교를 통해서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여성들이 그 앞에 나섰죠. 여러분, 이런 그 3.1 운동의 모체가 된 것이 1907년 대부흥운동입니다. 해방이 될 때까지 일제에 대항하는 가장 강력한 세력이 되었고, 그리고 해방 이후에도 진리에 기초한 정신이 살아있는 대한민국의 모체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방역에 성공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는 과학적이어야 돼요. 다 조사하고 추적하고 백신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두 번째가 시민정신이에요. 시민정신. 그 시민정신의 핵심이 뭡니까? 내가 고귀한 인간인데 나만 고귀한 게 아니라 저 사람도 고귀해. 그래서 우리가 함께 평등하게 잘 살아야 돼. 이런 마음 어디서 나왔어요? 그 정신이. 그게 기독교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1907년 대부흥운동, 살아서 이 진리가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든 대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우리의 과거의 역사, 이것을 이어받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부흥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정신이 살아나고 진리를 알게 되고, 그리고 자유롭게 되면 이것이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585장.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그 다음에 뭐예요?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진리가 승리하는 겁니다. 이 진리가 한 사람 안에 들어가면 그를 바꾸는 거예요. 인격을 바꿔요. 그 사람들이 모이면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거짓을 몰아내고 거룩하고 정직하게 만들고 환한 빛을 비춰주어서 개혁의 방향을 보여주고 나아갈 힘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진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바로 예수님 안에 이 진리가 충만하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진리를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배우게 될 때 우리가 변화되어서 진리를 가지고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진리의 적들이 있어요. 진리가 이렇게 중요한 건데,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 이제 우리 최 목사님이 진리에 관해서 설교 말씀하실 텐데요. TV 뉴스에서, 드라마에서 진리란 단어 사용해요, 안 사용해요? 들어봤어요? 못 들어봐요. 그렇죠? 이렇게 중요한 건데 이것이 있어야 진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이런 단어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우리가 사는 현대사회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진리의 적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적들이 있을까? 제가 몇 가지로 말씀드리겠는데 몇 가지일 것 같아요? 2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진리의 적들 1번 속물주의라고 그래요. 속물근성. 어떤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부와 시작. 부와 인기와 건강 같은 외적인 성공을 드러내놓고 추구하는 행태를 가리켜서 속물근성이다 이렇게 말해요. 속물주의다 이렇게 말해요. 뭐 사람들이 다 누구나 좋아하죠. 부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기 안 좋아하는 사람은 없겠죠. 건강 다 중요하죠. 그런데 이걸 중요하지만 다 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걸 드러내놓고 맨 얼굴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사회의 진리를 질식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드러내놓고 맨 얼굴로 이런 그 속물주의가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맨 얼굴 보신 적 있어요? 맨 얼굴? 저도 본 적이 있어요. 언제냐면 신혼여행 가서 그때 그 전에는 맨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떡칠을 해갖고 다녔는데 맨 얼굴을 딱 보니까 누구세요? 어디서 많이 보던 분 같은데. 그래요. 그때 이제 인생에 이제 인생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죠. 자, 어쨌든 이 맨 얼굴을 보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유교적인 정신이 있어서 체면이 있고 사회적 위신이라는 것이 있어서 대놓고 돈을 좋아하거나 성공을 자랑하지는 않죠. 근데 이제 자기가 성공했다 하는 것을 막 자랑합니다. 어렸을 적에 돈을 멀리하라. 그래서 돈을 자꾸 만지지 않고, 근데 언제부턴가는 부자 되세요 이렇게 인사하죠. 정치인들도 선거 유세할 때 자유와 평등과 우리 민족의 앞날과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대신에 모든 선거에서 경제 문제가 압도하게 되지요. 좋은 아파트 살고 좋은 차 사서 타고 다니고 이렇게 하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드러내놓고 맨 얼굴로 선전하는 속물주의가 우리 사회를 판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이제 아들이 졸업을 했는데 이 고등학교 졸업식 날 가잖아요. 몇 년 전이죠. 졸업식 날 이제 가서 좀 일찍 가니까 학교를 쭉 돌아보는데 그 교무실 앞에 이렇게 좀 복도가 좀 널찍하고요. 거기 이 게시판이 있지 않습니까? 게시판에 이렇게 보니까 벽보가 큰 게 붙어 있는데 그게 뭔가 하고 제가 자세히 보니까 거기에 3학년 졸업한 친구들 중에서 대학에 합격한 아이들의 이름이 쓰여져 있어요. 서울대학교 10몇 명, 그 좋은 학교였거든요. 자사고였거든요. 이름 쭉 써 있고, 그 다음에 뭐 연세대학교 쭉 이름 써 있고, 고려대학교 써 있고, 밑에 인서울대학교 쭉 그 뭐 있잖아요. 그 순서대로 쫙 써놓고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한 3분의 1 정도 애들의 이름이 거기 써붙여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이것을 여기에 붙여놓은 의도가 무엇일까? 그것도 졸업식 날. 그러면 여기에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은 우리 아들도 없었는데 들어가 있지 않은 아이들은 이 학교 졸업생이 아니란 말인가? 그들에게는 명예도 없단 말인가? 어떻게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가? 물론 교장 선생님이 훈화하시면서 우리 이렇게 좋은 학교에 들어갔어요 자랑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은 이걸 대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한 일인가? 이것이 교육자가 과연 해야 될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회에나 갑과 을이 있고 잘 사는 사람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천박하게 드러내는 거, 속물근성입니다. 아마 이렇게 속물주의에 빠지게 된 데는 IMF의 영향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고용의 안정성이 없어졌잖아요. 기업은 기업대로 앞날을 예측하기 어렵고
근로자들 평생 직장 개념 사라졌고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모아야 했고 전문직 가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됐고 기업들은 고용 없는 성장 추구하기 때문에 젊은이들 직장 구하기 어렵죠. 정년이 단축되었죠. 이러다 보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이 되고 그래 드러내놓고 성공을 추구하고 어떤 일에서든지 성공하면 존경받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참 안타깝기 이를 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적으로 살다가 힘들게 되면 IMF 같은 어려움이나 코로나 같은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요, 이것은 그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는 때거든요. 너희 삶을 한번 돌아봐라. 세상이 이렇게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으냐, 이것을 돌아보라고 기회를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때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진리가 무엇인가를 찾아보고 내 삶의 방식이 잘못되었으면, 우리 세상 돌아가는 게 잘못되었으면 이것을 바꾸고 이렇게 하는 민족, 이렇게 하는 사회는 영속될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 나라도 잘 살아야 되겠다, 나만이라도 살아야 되겠다, 각자 도생으로 나가게 되면 그러면 다 같이 죽는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IMF 때 그런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이 성경 가운데도요 이런 속물주의에 찌들어 있는 사람이 등장해요. 우리가 아까 읽은 성경 말씀에 빌라도란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빌라도. 예수님을 딱 정면으로 맞닥뜨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어요? 예수님하고 딱 마주친 적 있습니까? 없죠? 저도 없어요. 예수님하고 마주친다는 거 이거 일생일대의 복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람 수십 명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하고 딱 마주쳐서 몇십 분 동안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중에 한 사람이 빌라도예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진리가 충만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과 만나면 진리를 마주하게 된 것이고 그로부터 진리를 배울 수 있게 된 아주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빌라도는 그만 자신의 속물주의 때문에 진리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해주세요. 빌라도가 이렇게 백성들이 이야기하니까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서 이 죄를 너희가 당하라 하면서 백성들에게 내주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장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했어요.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 백성들이 저렇게 아우성이냐. 사람들이 로마 제국을 반대해서 네가 왕이라고 했다며. 빌라도가 물었어요. 신문한 걸 직접. 네가 왕이냐 왕이 아니냐. 보이니까 왕이 아니거든요. 초라하거든. 왕이 아닌 것 같은데 왜 왕이라고 하지?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대답했습니다.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는데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했어요. 진리의 왕이다. 왕 맞다. 그런데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진리의 왕이야. 이렇게 대답해 주었어요. 그랬더니 빌라도가 이렇게 대꾸를 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가 무엇이냐? 무슨 뜻일까요? 진리가 뭔지 나 좀 가르쳐줘요. 믿어보게. 그런 뜻일까요? 아닙니다. 진리가 뭐냐? 난 진리 같은 거 모른다. 진리가 밥 먹여주냐? 진리를 위해서 왔다고 하는 사람이 요 모양 요 꼴로 지금 내 앞에 서 있느냐? 진리 타령하지 마라. 여러분, 진리의 왕이신 예수님, 진리가 그 안에 가득한 그분이 하는 모든 이야기가 다 진리인데 그 진리의 화신 앞에 서 있는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못 박는 사람이 되어주고 말았어요. 왜요? 진리에 대해서 냉소적이고 그리고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이 없고 이걸 찾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오로지 그가 원하는 마음은 권력이었습니다. 권력을 추구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오랫동안 유대에서 총독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을 그가 추구했어요. 법과 원칙을 지키고 정의를 추구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자신의 총독직을 유지하는 것이 그의 최대 관심사였던 겁니다. 이게 바로 진리를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이 있거든요. 이것을 다 질식시켜 버리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교회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리를 알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 세계가 움직여가는 보편적인 하나님의 법칙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세상 것을 추구하다가 이 세상 것 추구하는 이 유혹과 재리를 향한 마음, 이것이 가득하게 되니까 눈을 감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형상이 떠올라야 되는데 눈을 감으면 주식 그래프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죠? 기도하고 꿇어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엎드릴 때마다 자식 걱정, 아파트 걱정, 대출금 갚을 걱정,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 다 해야 됩니다. 책임 있게. 하지만 그것이 모든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 이것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진리의 적 뭘까요? 위선입니다. 위선은 어떤 걸까요? 우리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겉으로는 진리를 내세우는 거예요.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진리를 이익의 재료로 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빌라도가 이렇게 냉소적이었잖아요. 진리의 왕이다 그러니까 진리가 뭔데?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렇게 말하게 되는데 원인 제공자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온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대제사장이에요. 그죠? 대제사장들은요, 입만 열면 하나님 얘기예요. 입만 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입만 열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다, 맨날 이 얘기 입에 달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놔주려고 하니까, 보니까 죄가 없잖아, 초라하니까 죄 없으니까 놔주려고 하니까 뭐라는지 아세요? 가이사 외에는, 로마 황제 시저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입만 열면 하나님이 왕이다 이렇게 말했던 그게 전부 위선이었던 거죠. 이걸 빌라도가 안 거예요. 정치가니까 뻔히 보이잖아요. 요새 말을 정치 역학적으로, 정치공학적으로 다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들 하나님 믿는다고 하더니 다 거짓말이었구나, 위선이었구나. 오늘날도 진리를 추구하는 종교인들 가운데 위선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어떻게 해요?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 그들 때문에 교회의 다툼이 끝이 없다. 이게 디모데전서의 말씀, 2000년 전의 성경 말씀인데 지금은 더합니다. 진리를 잃어버렸어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진리라는 말은 하는 거예요. 계속 이걸 통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는 분열되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리고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기 때문에. 말은 진리 매번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실제의 삶은 그렇지 않은 위선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신뢰도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에 오실 때요, 마음을 그렇게 잡수셔야 돼요. 오늘 내가 진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싶습니다. 내 삶이 너무 곤고한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 근본적인 원리를 알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보니까 예수 오래 믿은 사람들이 뒷담화만 하고 마음은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고 가벼운 농담하고 연예인 얘기나 하고 이렇게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뭘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 기도하고 말할 때는 하나님 얘기 막 하면서
실제로는 뭐 일 잘 풀리면 좋아하고 꼬이면 금방 토라지고 사람들이 인정받으려 하고 권위를 내세우고 이기적이고 욕심 많고 이런 말과 행동이 다른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교회 행사한다 그러면 막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어떤 사람은요 교회에서 뭐 싸움 났다 그러면 막 인생에 활력이 막 넘치는 거예요. 막. 근데 진리가 뭐냐, 여기 관심 없어요. 부도자를 찾아보기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보기에 진지하고 진실하고 정말 인생에 무엇인가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들도 그들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교회로 달려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이런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일제강점기 말에 신사참배 운동을 앞장서신 분이죠. 신사가 무엇입니까? 일본이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겁니다. 그 신사, 일본을 세운 태양신의 아들이 신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다 절하도록 하는 겁니다. 기독교인의 일부가 거기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주기철 목사님이 절하면 안 된다, 우상숭배다 하는 것을 설파하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제가 그를 잡아 가둔 겁니다. 7년 동안 여러 차례 감옥을 들락달락 거렸습니다. 감옥에 그냥 가둬두는 것 정도가 아니라 가끔 가다가 이제 고문을 한 것이죠. 고춧가루 탄 물을 콧구멍에 거꾸로 매달아서 들이붓고 손톱 사이를 대창으로 찌르고 거꾸로 매달아서 좁은 곳에 가둬놓고 잠을 재우지 않는 거예요. 이런 고문입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은 아무리 고문을 당하여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일제는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그들 보는 앞에서 고문을 하는 겁니다. 칠순 노모와 그리고 아내와 10살 어린 아들 광조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이제 면회시켰어요. 그리고 그들 보는 앞에서 주기철 목사님을 고문하는 것입니다. 엄지손가락을 등 뒤에서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등 뒤로 해서 철사로 묶어서 공중에 매달아 놓는 겁니다. 그네 뛰는 거예요. 그리고 흔들흔들 거리잖아요. 이걸 죽도록 목검으로 내리친 거예요. 이 모습, 매달리는 모습 보자마자 칠순 노모는 일찌감치 기절하고, 목사님도 20번 정도 스윙 왔다 갔다 하다가 공중에서 기절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여러 번 겪어서 몸이 너무 쇠약해져서 이제는 죽을 때가 가까웠어요. 마지막 면회 시간이 된 겁니다. 그 감옥에서부터 면회하는 곳에까지 걸어 나올 수가 없어서 간수가 그를 등에 업고 나오는데, 한 사람은 업고 한 사람은 뒤에서 받친 상태로 나와야 돼요. 몸이 너무 축 늘어져 가지고 도저히 매달릴 수 있는 힘도 없었습니다. 그 면회 자리에 아내와 어린 아들이 동행을 했습니다. 아내에게 그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살아서 이 붉은 벽돌문 밖으로 나갈 것을 기대하지 않소.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오. 오래지 않아 주님 나라에 갈 거요. 어머니와 어린 자식을 당신에게 부탁하오. 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산정현 교회, 자기가 당신이 시무하던 교회였어요. 산정현 교회와 조선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소. 내 이 죽음이 하늘의 썩은 미랄이 되어 조선 교회를 구해주기를 바랄 뿐이요. 이렇게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아내가 물었어요. 마지막으로 부탁할 것이 없습니까? 그러자 그는 아내와 아들을 바라보며 철장 너머에 있는 바라보며 손을 한번 흔들어주고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이게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말이에요. 여보, 나 따뜻한 숭늉 한 그릇 마시고 싶은데 그리고 47세의 나이를 일기로 주님 품에 가셨습니다. 목사님이 남긴 설교 가운데 십자가의 길로 행하라 라는 설교가 있어 그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죠. 진리의 길이다. 진리의 길을 가는 자는 반드시 십자가의 길을 밟게 되는 것이다. 고금의 성인들을 보라. 그들 중에 누가 진리의 길을 밟으면서도 십자가의 길로 행치 않은 이가 있는가? 이 패역무도한 시대에 칭찬을 받고 의기양양하게 평안한 생활을 하고 있는 자가 있다 하면 그는 분명 십자가의 길에서 탈선되어 시대의 사조에 휩쓸려 바람 부는 대로 살아가는 자일 것이다. 즉 자기의 안위를 위하여 비진리와 타협하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밟는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진리가 무엇이길래? 이게 진짜 인간을 인간 되게 하는 거거든요. 진정한 자유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진리의 길을 걷는 사람은 속물주의에 거스르고 위선을 싫어하고 그리고 비진리와 타협하는 것을 거부하다가 이런 고난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의 길이었고 이 길이 바로 순교자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 조국의 교회는 이 진리 위에 든든히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조그마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진리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날뛰고 성도들은 가벼운 마음으로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그저 교회에 나오고 와서 온갖 인간적인 이야기들을 이것만을 일삼고 진리를 위해서 추구하거나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이 없다고 하면 이게 어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중에서 혹시 아직도 이 진리를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예수님 자신이 진리입니다. 여기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무엇이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으로 하여금 그 고통 속에서도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도록 하였는가? 엄청난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그게 뭔가 나도 알고 싶습니다. 성도님들, 세상이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이것이 진리로 향하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있어요. 진리에 대한 열정이 불타오르면 좋겠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이 줌으로다가 이거 꼭 들어봐라 하니까 듣고 또 뭐 성경 써야 됩니다 하니까 마지못해 쓰고 습관적으로 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진짜 내 삶의 진리가 뭘까? 이것을 발견하고 싶은 열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지금 세상이 이렇게 악하게 돌아가는데 여기에 주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이것을 알고 싶은 거죠. 하나님, 도대체 나와 내 자녀들은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진리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암송하고 그대로 살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청년들이 있으시죠? 청년들의 꿈이 뭡니까? 엄친아 되는 거죠. 엄마 친구 아들, 잘생기고 키도 훤칠하고 돈도 잘 벌고 결혼도 잘하고 애 낳고, 경쟁해서 나고 하면 막 살 길이 막막하죠. 여러분, 이 힘들고 취업되기 힘들고 막 이럴 때요, 어차피 살기 어려워요. 엄친아도 살기 어렵습니다. 이런 때 진리를 한번 찾아보면 안 되겠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도대체 이게 무엇일까? 여기에 헌신하고, 하나밖에 없는 내 인생인데 이 모든 인생을 스펙 쌓고 취업하고 고시 보는데 여기 다 바치기는 너무 아까운 거 아닙니까? 난 여기에 우리의 미래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을 진리로 가르칩시다. 진리를 아는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셔야 돼요. 하나님, 이 엄마 나 오늘 교회에 가서 이런 걸 배웠어. 이걸 기뻐해야지. 엄마 나 성적 올랐어요. 마음에서부터 이게 더 기쁘다면 그걸 위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녀들 보기에 진리에 따라 사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제일교회에서부터, 방어진 제일교회에서부터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 이것을 추구하는 이런 기독교인의 자세가 생겨나고,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 고통 속에서 따뜻한 숭늉 한 그릇 마시고 싶은 이런 인간적인 욕망, 이런 인간적인 마음도 억눌러야 되는, 그러나 그 진리가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자신을 희생할 수 있었던 우리의 선조들을 기억하며 나도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따라가기 원합니다. 결심하시는 오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